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현상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보이는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계로부터 비롯되었다. 영계로 말미암았다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영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도 다 영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장안에 파묘라는 영화가 아주 화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보고 왔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귀신이 나오는 오싹한 영화더라고요. 한 가문에 계속 악재가 벌어지니까 100년 전에 조상의 묘를 옮겨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100년 전에 조상의 묘를 옮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파묘. 죽은 조상의 묘를, 그 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관 속에 있던 그 조상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데려간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 조상의 묘, 백두대간에 그 조상의 그 관 밑에 첩장이 돼 있었더라는 거예요. 첩장. 관 밑에 관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일본 대장군의 묘, 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면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뱀이 그 관을 지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관으로부터 일본 대장군의 귀신이 나오고 나중에 또 할머니 귀신도 나오고 아주 온통 귀신 대잔치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음양설에 기초한 영화입니다. 동양의 그 음양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영화지만 영적 세계는 이토록 치열한데, 이토록 살벌한데,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는, 그리고 내가 심호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과연 이러한 살벌한 영들과의 싸움을 감당할 만한, 승리할 만한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영적 파워 전쟁입니다. 누구의 영이 더 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영적 세계도 이와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예사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야 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성향을 뜻하는 말이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에게 다가가는 그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영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보고 알 수 있는 능력, 소위 그 영안이라든가 영적 통찰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성을 가진 존재를 지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길고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심령 안에는 마귀가 마치 뱀처럼 또아래를 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행동, 또 정신과 영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귀는 자기의 본성인 거짓과 그리고 살인의 마음을, 성향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을 아바타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12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대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들, 우리도 되게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마귀야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분 나빠해요. 전에 어떤 전도자가 그랬대요. 전도하는 과정에
당신은 마귀입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더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전도자가 그랬대요. 어차피 안 믿으시잖아요. 뭐 귀신이라고 하든 마귀라고 하든 안 믿으시잖아요. 그럼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가 어디 있고 뭐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은 잠재적으로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이나 베드로나 가룟유다에게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론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로 보더라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저런 종류의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이라고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귀신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주공산이라고 그러죠. 비어있는 상태. 내 마음이 귀신이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수리가 되고 소재가 돼도요, 나중에 더 악한 것들이 와서 내 안에 상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이 한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안에 원래 귀신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나중에 몇 마리가 됐다는 얘기죠? 7마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7마리의 귀신이 살고 있으면 그 심령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자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성경에 나와요. 아까 소개한 여러분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라사 땅에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귀신 들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영이 영을 안다고. 멀리서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주지 말라고 아주 애걸복걸을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다. 여러분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을 이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레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에 쓰이는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6,000명의 보병 군사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이 사람 하나의 심령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6,000마리, 완전히 귀신 딴지가 돼버린 거죠. 그 6,000마리, 레기온,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심령이 이 안에 있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그 귀신이 막 사정을 해요. 우리를 쫓아내지 말았다고 대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쫓아내실 걸 아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6,000마리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돼지떼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비탈길로 날아가지고는 다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성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고 살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귀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광적으로 미쳐가지고 날뛰고 눈에는 아주 그냥 살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존재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도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점잖고 인간적이고 실리적으로 역사할 때도 많아요. 아까 소개한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는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만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호되게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가룟유다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내게 득이 되느냐, 뭐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계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룟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신이나 마귀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때로는 실리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소개한 유대인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그 심령이 둔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은 우리를 둔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전하니까 살인의 영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충동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서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참, 이렇게 귀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광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이고 점잖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스트러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는 몸씨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투쟁, 싸움,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혈기로 싸우면 져요. 혈기로 싸워가지고 이긴 예가 없어요. 모세가 혈기 부렸잖아요. 돌로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혈기 부렸어요. 차고 있던 검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다가 실패했죠. 여러분들, 유다 나라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국 강병을 이룬 인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다가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했어요. 한센병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궁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까지 혼자 쓸쓸히 살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와 싸우는 대적인 악한 영, 악령,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이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와 싸워야 되는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첫째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로 싸우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끈기 있게 강청해야 할 것을 여러 곳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신 거예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죠. 기도할 때 졸지 말라는 거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 맞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은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셔야 되기 때문에 40일이나 금식 기도하신 거야. 이런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아무나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야,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그 일이 클수록 저렇게 많은 결단과 작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이게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은 뭘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꺼려하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권세를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하고 속된 말로 맞짱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심령을 누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이 단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아니, 강한 자를 꽁꽁 묶어놔야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켜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심령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교회도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때 비로소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죠. 뭐 교회 부흥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저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해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발전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사람들의 심령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교회 나올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일을 만들어요. 기도 대신에 자꾸 염려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만하고, 또 무관심, 때로는 여러 가지 바쁜 세상 일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신앙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여성 중보 기도 모임이 있지요. 국제 어글로우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선교회가 어느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어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지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옆에서 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들은 사람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더래요. 마치 무슨 좀비 걸어가듯이, 시체가 걸어가듯이 뭐에 씌워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더래. 그러니까 이 전도하던 이 선교회 여성분들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는 이 흩어져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도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 이 악한 것들을 벗겨주십시오. 저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선포를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벗겨질지어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냥 가던 사람들이 서로 달려와가지고 나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과거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눈과 마음이 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구나. 방어벽을 짓고 있구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방어벽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방어벽을 깨뜨려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영적으로 이겨놓고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이겨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이 역사를 못해요.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영적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제 그저께 뭔가 방해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기를 그렇구나. 이런 설교하는 거를 이 귀신이나 마귀는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설교 준비하기가 사실은 평상시보다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쟤들은 다 졸고 잠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동이 밤에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그 추운 밤에 땀이 막 흐르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말씀으로 싸우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만 싸우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이 40일 기도 동안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저 예수는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아세요?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뭐 누구 밑에서 배운 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무궁무진한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무슨 뭐 땅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뭘 배우겠어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12살 때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성전에 오셨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 집으로 가신 것도 모르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는 다시 수소문에서 다시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결국 3일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한 거죠. 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너무나 혼이 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 예수님에게,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명언을 날리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도 무슨 무당처럼 푸닥거리를 하고 뭐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명함에 귀신들이 나가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보다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는 거예요. 강력한 영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탈 수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부분을 마가복음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뭐 같은 정당 안에서도 뭐 누구 파냐 누구 개냐 해가지고 서로 쪼개지고 뭐 공천을 하느니 마느니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가 참 초보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리사욕이 강한 것 같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근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지금 위기다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년 내에 북한 정권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멸망을 하고 순식간에 민족이 통일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 또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온다면 과연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 첫 주일인데요. 겨우내 쉬었던 셀 모임, 중보기도 모임, 전도사역 다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가 돼요.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러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린 기도로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시는 큰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